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다 읽지는 않고 12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35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앞부분과 뒷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수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35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29장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매일 드리는 성번제와 안식일 제사와 매월 초하루 제사와 매년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이란 한때 잠깐 미친 듯이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수요, 금요, 매 주일 예배 안 빠지고 꼬박꼬박 잘 참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주일부터 주말까지 한 주간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고 1월부터 12월까지 1년 12달을 그렇게 살아가고 한 해 한 해 그렇게 살아감으로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대해서, 안식일 제사에 대해서,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매년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6월절 유대인의 절기인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은 어제 본문 28장에 기록된 6월절 7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출애굽 1세대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나 이제 가나안 땅 가까운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시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은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수확한 모든 소출을 창고에 저장하는 즐거운 날이라는 점에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하는 절기여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한다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겠죠.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8일 동안 매일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화제로 드리고 또 순염소 1마리를 따로 속죄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8일 동안을 매일 같은 수의 제물을 드리는데 이 숫송아지의 수만 하루하루 한 마리씩 줄어들어서 마지막 날에는 7마리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 외에는 다른 제물의 수는 똑같이 매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총 215마리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을까요? 왜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유월절과 초막절은 8일 동안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생각하면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데마도 일주일 이상 열흘씩 이렇게 걸렸는데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절기를 지키는 시간까지 합치면 거의 한 달을 집을 비워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 모든 남자들이 1년에 최소한 2차례는 한 달씩 집을 비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장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뼈아픈 기억이 있는 그런 절기가 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그것도 일주일을 국경 근처에 사는 남자들은 거의 한 달을 집을 비우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원수를 갚기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출애굽기 34장 23절에서 새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인 24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있는 시편입니다. 아마 이 절기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 15편의 시편을 고백하면서 노래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15편의 시편을 보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아마 15일쯤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편씩 그렇게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가운데 121편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며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고백이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초막절을 지키는 것도 바로 이 유월절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400년, 3,500년쯤 전의 시대입니다. 당시에도 그 땅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당시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침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식량 때문이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겨울에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둬야 되는데 농사가 잘못되어서 흉년이 들면 이제 전 부족이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한 부족을 침략해서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함께 식량을 약탈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농사를 마치고 추수를 끝내고 양식들을 곳간에 쌓아둔 후에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이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약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날 잡아 잡수셔 하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을 통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결코 지킬 수 없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초막절은 유월절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키는 절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은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무교병만 먹는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초막절에는 한 주간 내내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순염소들을 8일 동안 215마리나 제물로 드립니다. 제물로 드리고 그 제물들을 나누어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풍성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0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즐기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지키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리트릿이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부서별로 리트릿을 많이 합니다. 리트릿이란 말은 후퇴하다, 물러서다 라는 뜻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실에서 물러나서 회복과 쉼을 갖는 시간을 리트릿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광고 멘트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광고도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휴식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휴가를 갖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유월절 절기처럼 수련회와 사경회 같은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씩 금식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초막절처럼 리트릿을 갖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데 가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고 함께 즐거워하는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1년 중 한 주간을 리트릿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식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초막절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믿음과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백성입니다. 보통 우리가 겨울과 여름에 휴가를 하는데 겨울 휴가는 유월절 같은 휴가로 보내고 여름 휴가는 초막절 같은 휴가를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과 안식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를 신원이라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안식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유월절과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두 절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안식하는 삶을 뼛속까지 새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안식하는 삶, 믿음으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삶, 그것이 천국인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안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 가운데서 늘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자식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잠시도 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미래, 나의 자녀들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보면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가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절기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37절 38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생수의 강물을 약속하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35절에 여덟째 날, 장엄한 대회로 모이는 날, 바로 초막절이 끝나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셔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신앙과 교만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안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잠시도 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안식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이 초막절 사이에 칠칠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가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초막절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한 해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